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욥기 2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2장은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의 세 번째, 우리 엘리바스는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 중에서 가장 말을 길게 하고 가장 짜여진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엘리바스이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엘리바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잘못해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그 말 속에는 나같이 주님 앞에 온전히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너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라 라는 말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자기 친구에게 엘리바스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야기합니다. 22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내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이 아니냐? 22장은 전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말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나 그에게는 욥을 향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지식인 것 같으나 사실은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못하면 그것은 때로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은 지적하고 비난하고 겁을 주고 뭔가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참아주고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심으로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변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이 욥의 친구들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 율법으로 옭아매려고 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할 때, 내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정해놓은 어떤 틀을 가지고 그 틀 안에 사람들을 넣으려고 하거나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않은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더 이상 친구들 말에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23장 8절 9절 보시면,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욥의 답답한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욥은 이제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방을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이렇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보고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침묵으로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북쪽으로 조금 가다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내 일상이 바쁘고 내 뜻대로 살아가자, 이러한 모습은 아닐까요? 어쩌면 욥도 삶이 평안했을 때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예배 드리고 죄짓지 않기를 힘쓰고,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가시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사방팔방으로 다니며 오직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욥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변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욥기 초반만 해도 욥은 하나님 앞에 계속 억울해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돼야 합니까? 그런데 이 본문까지 오면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당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겸손한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23장의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욥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꺾어져야 할 교만함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점점 욥의 시선이 이제 넓어져 갑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어려움 당하는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본인이 그런 문제를 겪다 보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24장에 보면 그렇게 약한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23장 3절과 4절 보시면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욥이 굉장한 부자였을 때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 삶의 처절함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고아와 과부에 대한 마음들을 함께 갖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고난은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합니다. 겪지 않고서는 모르거든요. 그 처지에 있지 않고서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렇게 낮게 하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욥은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말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으나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변하지를 않아요. 욥이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는데도 그를 받아줄 마음이 없는 그 자리에 딱딱하게 서 있는 엘리바스와는 달리 욥은 조금씩 자기를 넓혀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뜨거운 태양 아래에 열매가 맺어가고 가을이 되어 그 열매가 온전한 결실을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바라기는 이 일상의 때로는 고통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결실이 맺혀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조금씩 자라갈 것입니다. 이 하루만큼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